시간에는 우리가 성경 말씀 오늘 계속해서 십계명 강해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네, 성경을 슬라이드가 나오지만 그래도 다 찾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교회를 오래 다니시는데도 성경을 못 찾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주일날 한 번이라도 다 이렇게 좀 찾을 수 있기를 바라요. 자, 20장 16절. 네, 우리 한 절인데요.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예. 우리 이 말씀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십계명의 이제 9번째 계명입니다. 그래서 십계명 강해 설교를 한 지가 10번째 되는데 거짓말하지 말라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거짓말 경연대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아마 좀 사람들을 웃기려고 했다고 하는데 누가 가장 심각한 거짓말을 했느냐 이런 경연대회가 열렸는데 여러 출전 선수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각자 이제 자기의 거짓말들을 풀어놓는데 어떤 사람이 이런 거짓말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길을 이렇게 오다가 아주 독특한 걸 봤습니다. 거미줄이 이렇게 쫙 쳐져 있는데 거기에 큰 바위가 대롱대롱 매달려가지고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거짓말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대단한 거짓말이라고 그렇게 막 이렇게 감탄사도 하고 그 사람을 굉장히 이렇게 점수를 많이 줬어요. 그랬는데 또 다른 한 사람이 그거는 별로입니다. 저는 지금 치과를 다녀오는 중입니다. 왜 치과를 다녀오냐면 아까 점심 때 제가 순두부를 먹다가 이빨이 다 부러졌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상당히 괜찮은 거짓말이네. 그랬을 때 다른 한 사람이 딱 나오더니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보니까 이렇게 거짓말을 굉장히 다 잘하시는데 저는 여기 나오긴 나왔는데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무래도 여기 자격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요 한 번도 거짓말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도저히 저는 이 선수 대상자도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누가 상을 받았을까요? 예, 한 번도 거짓말 안 했다는 사람이 상을 받게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거짓말이라고 하는 게요, 어떻게 말하면 이제 아기들이 한 2살, 3살이 되면 시작해가지고요, 인간이 죽는 그 순간까지 어떻게 말하면 거짓말과 더불어 산다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사에 깊이 이렇게 스며들어 있습니다. 어떤 심리학자가요, 사람이 거짓말을 얼마나 많이 하나 좀 이렇게 통계를 내봤어요. 여러분들은 사람이 하루를 살면서 거짓말을 몇 번 하는 것 같습니까? 근데 이 심리학자는 이제 생각까지 포함해가지고 인간이 평균 여자는 하루에 그러니까 180번을 거짓말을 하고요. 남자는 220번을 거짓말한대요. 이해가 갑니까? 저도 잘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조사를 했는지. 그만큼 우리 인간은 거짓된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 거짓말을 굉장히 싫어하시고 진실하시는 걸 원하고 정직한 걸 원하시는데 의외로 인간은 거짓이라고 하는 것과 너무 밀착하게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십계명의 9계명에서요, 여러분,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을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저는 이 시간에 그래서 이 거짓말에 대해서, 거짓 증언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교훈을 가지고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는지 좀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제가 십계명 계속해서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강조했던 게 뭐냐면, 십계명 들으면 뭐 하지 말아라, 또 이건 해라 해가지고 자꾸만 우리를 억압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이 복이 있기를 원하고요, 또 우리 인생이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그 영혼이 즐겁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십계명을 오늘도 대할 때 또 이렇게 좀 부담스러운 얘기, 또 하나님께서 좀 나에게 좀 이렇게 힘든 마음을 좀 주시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위해서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또 이 십계명을, 특별히 9계명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쏟아 부어지는 그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럼 먼저요, 우리가 십계명이 뭔지를 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십계명의 9계명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요.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제가 설계 제목을 붙였는데, 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은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라고 하는 십계명을 해석한 저희 교단에서는요, 이런 식으로 십계명의 9계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글씨가 조금 작기는 한데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9계명에서 원하시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거짓 증언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말을 왜곡하지 않고, 뒤에서 헐뜯거나 중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성급히 정죄하지 않고, 여기에 참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당하지 않기 위해 본격적으로 마귀의 일인 모든 거짓과 속이는 일을 피해야 합니다. 이웃의 명예와 평판을 보호하고 높여야 합니다. 자, 이것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라고 하는 십계명 해설서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굉장히 중요한 교리들을 설명해 준 그 교리문답서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십계명 9계명에서 우리에게 금지하고 있는 것은 몇 가지인데, 첫째는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 증언. 여러분, 이거는 뭐에 해당하냐면 법정에서 특별히 있어지는 일입니다. 여러분, 옛날 고대 사회는요, 오늘날처럼 경찰이 있고, 그 다음 또 검사가 있고, 재판관이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다 권한이 분리돼 갖고 재판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 사법부 이 문제가 발달하지 않다 보니까 제일 그 사건이 생겼을 때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증인이었습니다. 증인. 그래서 제가 저 사람이 누구 죽이는 걸 저 봤습니다, 그런 증인이 나오면 결국 그 어떤 사람은 그 죄에 대한 대가로 뭐 사형을 당하든지 아니면 형벌을 받게 되는 뭐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텔레비전이라든가 영화 같은 데 보면 항상 옛날 영화들은 뭐가 문제입니까? 이 증인들을 매수해 가지고 거짓 증언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감옥에 보내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십계명에서 여러분 특별히 금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거짓 증언입니다. 거짓 증언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정의로움이 드러나는 것이죠.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 성폭행범으로요 몰려가지고 우리 한국에서 11개월 동안 감옥에서 산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한국에 요즘 가면 청와대 뭐 이렇게 요구사항을 올리는 뭐 신문고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냐면 2015년도에 어떤 이 남자분이 사업차 전라남도의 한 마을에 내려가신 거예요. 사업차 마을에 내려가셨는데, 거기서 이제 사업차 있다 보니까 그 지하에 그분은 잠깐 거주하게 됐는데, 그 2층에는 당시 18살 정도 먹은 2급 장애인의 여자아이가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여자아이는 그 고모부와 함께 그렇게 살게 됐는데, 그 고모가 그 아이를 데려와 가지고 애를 갖다가 이제 일도 시키고 돌보기도 하고 뭐 그랬나 봐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여자아이가 그 사업차 전라남도에 갔던 그 사람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재판에서 혐의가 인정이 돼가지고 감옥에서 이제 살다가 나중에 이제 재심을 할 때 2심에서 무죄가 선고돼가지고 이제 풀려나오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남편의 부인이 너무 억울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 청와대에다가 이제 투고를 한 그런 내용이었어요. 알고 봤더니 사실 실제로 성폭행을 저지른 사람은 그 고모부였던 거예요. 그 여자아이의 고모부인데, 나중에 이제 그런 사실이 들통이 나자 그 고모가 그 아래층에서 한 번도 얼굴도 본 적이 없는 그 사람을 고소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냥 감옥으로 넣어버린 거예요. 그래 나중에는 이제 그것도 누가 이렇게 그 여자아이한테 지시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여자아이에게 말 그대로 엄청나게 못된 일을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억울하다고 그런 기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요 사실 거짓 증언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여러분, 요셉을 아시죠? 요셉은 하나님 앞에 굉장히 거룩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셉이 썼던 누명이 뭐였습니까?
강간미수예요. 강간미수. 요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강간미수다. 어떤 교인이 우리 교회에 지금 왔어요. 왔는데 그 사람이 강간미수범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대할 거예요? 따뜻하게 사랑으로 대해줄 수 있겠어요? 근데 요셉이 강간미수범으로 몰려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보디발의 와이프가 요셉을 유혹을 했거든요. 하룻밤만 같이 자자. 그랬는데 요셉이 그걸 거절하죠. 나중에 옷을 붙잡고 늘어지니까 옷을 벗어던지고 그냥 간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 여자가 요셉을 갖다가 고소해가지고 결국 감옥에 보내버려요. 힘이 있다 보니까. 여자가 뭘 했습니까? 거짓으로 위증을 했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뒤집어 바꿔가지고 나중에는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워주시고 높여주셨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요셉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습니까? 다른 죄도 아니고 그런 뭐 성폭행법이라든가 강간미수범으로 몰렸을 때 그 인생은 완전히 송두리째 세상 말로 작살이 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실제로 현대사에도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멀쩡한 사람을 갖다가 잘못 거짓 증언해가지고 감옥에 보내기도 하고 심지어 사형을 당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도 오늘날 얼마나 국가에서도 많이 일어납니까?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들의 이익 때문에 그렇게 거짓된 증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금하신 거짓 증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왜곡을 금지하라는 거예요. 왜곡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저기 김 집사님이 다리가 부러졌대. 그랬더니 두 다리가 건너가니까 그분이 지금 다리를 못 쓴대. 세 번째, 그분이 굉장히 위험한 상태래. 다섯 다리 건너가니까 그분이 돌아가셨대. 달라스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이죠. 이게 뭡니까 여러분? 왜곡해서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의 이야기를 조금 더 다이나믹하고 사람들에게 들릴만하게 이야기하고 재미있게 이야기하고 아주 자극적으로 이야기하기 위해서 자꾸만 보태는 거예요. 근데 말이 건너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왜곡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성경에서 금한 거짓 증언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3장 1절에 보면은요, 자, 출애굽기 23장 1절에 보면,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이거는 중상모략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헐뜯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주님이 금지하는 것은 뭐냐면 23장 1절에서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된 풍설이라는 게 여러분 뭡니까? 쓸데없는 잘못된 이야기들을 가지고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 집사가 저랬더래. 혹시 알았어? 아니 몰랐는데. 뭐 그럴 수 있어? 또 딴 데 가가지고 누구누구가 그러는데 김 집사가 그랬더래. 이 집사가 이랬더래 하면서 여러분 얼마나 교회 안에도 이런 풍설과 거짓된 중상들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억해야 됩니다. 시편 15편 1절에서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3절까지 말씀을 해줬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리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3절에서 여러분 다시 한번 봐야 돼요. 그의 혀로 누구를 허물하지 않고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남을 허물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남을 자꾸만 중상하고 헐뜯고 다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더 심한 것 같아요. 남을 중상하고 헐뜯고 다니는 거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십니까 여러분? 저 여러분들에게 여쭤보는 거예요. 오늘 친구를 오랜만에 만났어요. 제3자를 그냥 막 헐뜯었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죄를 지은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어요. 혹시 회개하신 분? 우리 교회는 안 계시네요. 진짜 없어요? 와, 간이 크시네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여호와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며.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미국에 와가지고 목회를 하면서 여러 번 고통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고통 당했던 그 시간에 가장 어려웠던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중상을 당할 때였어요. 저에게 온 지 몇 달 안 된 사람이 장로를 세워달라 그러길래
뭐 장로도 아니었어요. 집사 되신 분인데 장로교에서 몇 달 안 되면 어떻게 장로로 세웁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좀 기다려달라 그랬어요. 좀 왜 기다려주세요. 그럼 때가 되면 다 그렇게 교회에서 장로로 세워줄 텐데. 그 말이 있고 나서 그 다음 주에 바로 이제 저를 갖다가 이제 막 중상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때 나왔던 얘기가 기가 막힙니다. 막 이 찌라시를 만들어가지고 교회에 돌리고 막 하는데 뭐 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 얘기하면 지금도 가슴이 심장이 벌렁거려가지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그때 교회가 너무 어려워갖고 사례비를 진짜 조금 받고 있었거든요. 그 아파트 렌트비 내고 나면 생활비도 안 되는 돈이었었어요. 근데 나중에는 뭐라고 중상하냐면 제가 2단이고 2단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돈을 지원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작은 돈 갖고 살지 어떻게 사냐는 거예요. 정말 주를 위해서 밥을 굶는 마음으로 목회하고 있는데 한번 그런 얘기 들어보세요.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겠어요? 와, 정말 멱살을 잡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의 교만을 꺾으시고 저를 낮추시는 과정으로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여러분, 중상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 중상의 대상자가 되는 사람은 지금 죽어간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이야기를 본인이 직접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어떤 달라스에서 목회하는 어떤 목사님의 얘기를 들었어요. 교회 여집사님이 둘이 이제 사모님한테 실수로 전화가 갔나 봐요. 전화가 이제, 여러분 가끔씩 전화기 조심하세요. 저한테도 가끔씩 어떤 교인이 전화가 걸려옵니다. 근데 여보세요 그러면 대답을 안 해. 실수로 눌러진 거예요. 아마 거기도 그렇게 됐나 봐요. 근데 딱 전화를 걸고 만약에 안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음성으로 넘어가잖아요. 근데 음성으로 넘어간 걸 그분은 모르고 그 자리에서 사모님을 씹는 거예요. 근데 진짜 말로 할 수 없는 처참한 이야기들 한 거예요. 그 달라스에서 오래 목회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사모님 음성이 왔길래 들어본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까무러치는 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억해야 돼요. 거짓 증거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것들을 가지고 중상하고 헐뜯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성급한 정죄입니다. 성급한 정죄. 자, 성급한 정죄라는 게 뭐냐면, 자, 어떤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까 중상과도 좀 관계가 있는데,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보통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자, 만약에 소문이 퍼졌어요. 기영렬 목사가 무슨 사고를 쳤대. 그런 얘기를 딱 들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두 가지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거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지, 목사님 얘기도 좀 들어봐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래? 그 인간이 그러고도 설교를 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교인이 나와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오해를 받아본 적이 혹시 없으신 분 계십니까? 다 오해 한 번쯤 받아보셨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요즘에는 언론을 믿지 않습니다. 왜 안 믿냐면요, 너무나 사람들이 지금은 이제 인터넷이 발달하고 그래가지고요, 또 악해져가지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냥 막 어떤 사람에 대한 평가를 너무나 쉽게 막 던지는 거예요. 근데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은 그 진위를 알아보려고도 않고 그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조금 안 믿는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은. 하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좀 신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3장 7절 한번 볼게요. 자, 출애굽기 23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지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자, 여기 보니까 거짓 일을 멀리하고 무지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의 악인은 뭐냐면 무지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누군가가 무지한 사람을 모함하는 사람,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이거는 여러분 국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정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들이 왜 신중해야 되냐면, 특히 정치인들은요, 다른 사람을 무고한 일로 뒤집어 씌워서 그 사람을 축출하고 제거하는 일이 자기들의 사명입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여기에 그냥 무작정 휘말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무고한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는 일에 얼마나 많이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 역사가 바로 그래요. 한국 역사가.
일본과의 그 식민지의 문제, 또 남북한의 그 문제로 인해 가지고 실제로 정말 나쁜 사람도 있었죠, 그 사이에. 하지만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을 무고하게 죽인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도 오늘날 그런 일이 일어나고요, 또 직장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게 얼마만큼 심각한지 모르고 그냥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신중한 그리스도인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한번 신중한 그리스도인 됩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레위기서 19장 11절에서요, 자,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말라. 이 속이는 게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자, 이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라. 지난주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죠. 도둑질하지 말라고. 그리고 뭐라고요? 속이지 말라. 여러분, 제가 언급을 했지만, 그러니까 지난 도둑질하지 말라 그 말씀 전하면서 원산지를 속여요. 상품에. 중국에서 온 건데 한국 거라고 속이거나 미국 거라고 속여서 파는 것들. 제가 여러분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국 마트에서요, 삼겹살을 샀습니다. 삼겹살을 자주 먹지는 않는데, 근데 여러분도 그런 거 경험해보세요. 삼겹살을 샀는데 제일 위에는 삼겹입니다. 근데 한 거풀을 딱 걷어내니까 그게 뭐예요? 그냥 목살이에요, 목살. 그래서 저희 집사람한테 제가 이거는 할인해서 샀다는 거예요. 아니, 할인해서 사면 뭐하냐고, 이거 다 가짜인데. 그래서 제가 전화한다고 막 그랬어요. 그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이분 신문에 내야 돼, 막 이거 이렇게 계속하면 안 돼.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전화했습니다. 가져오래요. 근데 또 저희 집이 멀잖아요. 차로 20-30분 와야 되는데, 한국마트까지. 그리고 제가 이랬어요.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차라리 할인을 하지 말고 제 가격에 파세요. 그 다음에 또 샀어요. 고쳐졌을까요? 또 가짜 삼겹살이에요. 분명히 제가 볼 때는 그 가운데 크리스찬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얼마나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런 일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이건 하나님께서 싫어하신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정직한 자를 기뻐하세요. 저는 여러분, 거짓말이 이 시간에 왜 나쁜지를 좀 한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좀 진짜 그것을 왜 하나님이 싫어하는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해요. 자, 여러분, 동물들은 말을 합니까, 못합니까? 못하죠. 사람은 말을 합니까, 못합니까? 말을 하죠. 동물들이 말 안 하는데 사는데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아세요? 동물들이 말을 안 하잖아요. 사는데 불편할까요, 안 불편할까요? 뭐 동물이 안 돼봐서 잘 모르시겠죠. 제가 볼 때는 동물들이 우리는 왜 하나님 사람처럼 말을 못하게 가지고 이렇게 불편하게 합니까? 하지 않았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진짜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왜 말하게 하셨을까요?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은요, 주님을 찬송하도록 주님이 말하도록 만들어 준 거예요. 아멘. 동물들은 해봐야 이렇게밖에 찬양을 못해.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 인간은 얼마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하면서 얼마나 아름답게 우리가 주님을 노래할 수 있냐고요. 근데 그 입을 가지고 거짓말을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실망하시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거짓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거짓이 없어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말로 하나님을 신실하시다 이런 표현을 사용해요. faithful.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수천 년 전에 한 예언도 그 말을 따라 예언을 지켜요. 여러분 기도하시죠? 기도 안 하시나 봐요. 아멘 소리가 별로 없으시죠. 기도하시잖아요. 기도가 응답됩니까? 근데 왜 기도하세요? 성경에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돼 있기 때문에 믿고,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럼 물어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에겐 거짓이 없는데 거짓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네? 거짓은요, 그 출처가 마귀입니다. 마귀 여러분. 마귀에게서 거짓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2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를 하세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자, 마귀의 별명이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일 끝에 나오죠. 그는 뭐요? 거짓말장이고. 누가요? 거기서 그가 누구예요? 마귀죠. 그리고 누구의 아버지? 거짓의 아버지래요. 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정직하신 분이세요. 자,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마귀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혹시 마귀를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분 계시면 나가세요. 여기 계시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사탄교가니까 진짜 사탄을 아버지라고 부르더라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요. 소속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행동은 마귀 자녀처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말세에 사람들을 미혹하는 한 존재가 나타나서 사람들을 꼬십니다. 그 존재를 뭐라고 부릅니까? 거짓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거짓 선지자. 들어보셨죠? 거짓 선지자. 지금은 거짓 선지자들이 많아요, 여러분요. 자기가 예수라고 하고,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하고, 자기가 무슨 뭐 하나님의 뜻을 특별히 하는 목자라고 하고, 요즘 뭐 신천지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요. 여러분, 그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철학자는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거짓은 악마의 본성이다. 그러니까 생사의 문제가 걸렸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이 크리스찬은 아닌데 어떻게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거짓의 출처는 마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요, 거짓말이 더 나쁜 이유는 뭐냐면, 거짓말은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총칼로 사람을 죽이잖아요. 근데 거짓을 퍼뜨려요. 그러면 총칼을 가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여기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을 죽이려고 맘만 먹으면요, 괜히 총 사가지고 번거롭게 사격 연습해서 죽일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것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써가지고 자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실제로. 자기 너무 억울하다고 자살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것도 자살하는 사람도 바보죠. 아니라고 그러고 그냥 버티면 될 텐데. 마음이 약한 사람도 자살해요. 그래서 어거스틴은요, 칼보다 더 큰 상처를 주는 게 거짓말이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요, 거짓말은 나쁜 이유는요, 거짓말은 한번 해놓으면 이게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여러분요. 그래가지고 그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또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은 자꾸 새끼를 쳐요. 그리고 여러분, 그 거짓말에는요, 하나님의 심판이 따라와요. 성경에는요, 거짓말을 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람이 많아요. 특별히 여러분, 엘리사에게 나아만 장군이 찾아왔습니다.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나병이죠. 근데 이 사람이 그 아람의 국방부 장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금하고 보물을 막 엄청 가지고 싸웠거든요. 나중에 어떻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했더니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 그래가지고 7번 씻어갖고 그 나병이 깨끗하게 나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 보물을 갖다가 엘리사에게 드려요. 엘리사가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안 받았어요. 하나님 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걸 지켜보고 있었던 게하시라고 하는 종이 너무 안타깝거든요. 그래가지고 얼른 쫓아가가지고 그 나아만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 집에 손님이 방문했는데 좀 이렇게 은 1달란트하고 옷 2벌을 좀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은 달란트도 꽤 큰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아만이 줬겠어요, 안 줬겠어요?
아니, 당연히 좋죠. 은을 2달란트 싸줘 갖고 준 거예요. 너무 기뻐하면서 그 게하시가 이제 주인 몰래 그런 짓을 했으니까 자기 집에다 그 은을 꼽을 쳐놓은 겁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이제 그 어디 갔다 오는 걸 보고 게하시한테 어디 갔다 오냐? 그랬더니 아무것도 안 갔다 왔는데 거짓말 한 거예요. 그랬을 때 네가 나만에게 그 보물을 받을 때 내 영이 너와 함께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그에게 저주를 선포하는데 나만에게 있었던 그 나병이 너에게로 갈 것이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그 게하시가 나병이 걸려요. 여러분, 이런 예들은 수도 없이 많아요. 제가 뭐 몇 번 얘기했다 아나니아의 경우, 밭을 판 돈의 일부를 숨겨놓고 베드로에게 거짓말을 하죠. 이게 밭을 판 돈 전부입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네가 지금 거짓말을 하는데 사람에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했다. 그래가지고 아나니아를 그 자리에서 죽이잖아요. 하나님이, 그 부인까지.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겁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만큼 거짓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을 싫어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꼭 그런 방법으로만 심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심판은 뭐냐면 누군가가 나를 믿어주지 않는 심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아유, 웃기고 자빠졌네, 전화 잘하지, 그래 보여. 그러면 얼마나 제가 괴롭겠어요. 근데 여러분, 심판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누군가가 나를 믿지 못하게 돼버린 거예요. 거짓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여러분, 제가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참 가슴 아픈 얘기인데, 제가 부목사 때입니다. 한국에서 목동에서 사역할 때인데, 부목사 할 때인데 부흥 강사가 왔어요. 근데 그분이 설교를 하는데 서두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앵무새를 키우는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앵무새는 어디서 말을 배웠는지 자꾸 뽀뽀합시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는 친구 목사님은 그 앵무새가 또 있었는데 그 앵무새는 기도합시다 그 말만 해가지고 나중에 그 소문을 들었는지 그 집사님이 자기 앵무새를 그 목사님 그 앵무새하고 같이 붙여놓으면 안 되겠냐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앵무새를 그 목사님 앵무새에다 딱 붙여놨더니 기도합시다 그 말을 배운 게 아니라 목사님 그 앵무새가 하나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근데 여러분, 그게 예화책에, 유모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이 자기 교회 집사가 앵무새를 키웠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머야, 이거 내가 예화책에서 읽은 건데? 근데 그걸 너무나 뻔뻔스럽게 자기 친구 목사가 앵무새를 키웠는데, 우리 교회 집사가 앵무새를 키웠는데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 설교가 들어왔을까요, 제가? 저 거짓말쟁이, 어떻게 목사의 양심을 갖고 저렇게 거짓말할 수 있어? 이거 지금 20년 30년도 지난 얘기예요. 그걸 기억하잖아요. 제가 얼마나 놀랬으면. 그분은 그걸로 신뢰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신뢰를 잃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유, 저 집사는 거짓말쟁이야, 아유, 저 장로 저 권사는 입만 뱉으면 거짓말이야, 저 사람 믿으면 안 돼, 그런 평가를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거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냐고요.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요, 저 집사, 저 거짓말 안 해, 저 사람은 진짜 개런티야, 저분은 내가 추천이야, 그럴 때 좀 우리 아멘을 좀 하면 안 될까요? 저분은 좀 똑똑하진 않아, 돈도 별로 없어, 하지만 저분은 정직해, 거짓말 안 해. 그리고 여러분요, 재정적으로도 손해를 봐요. 어떻게 손해를 보냐면, 여러분들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뭘 많이 거둬들일 것 같죠? 당장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잃습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하고 우리나라가 중국의 그 5G라고 하는 그 셀폰 공급 업체가 있어요. 근데 그거에 지금 굉장히 그 탁월한 업체가 중국의 화웨이라고 하는 업체예요. 화웨이. 들어보셨죠? 핸드폰 그 전파 보내주는 그 송신기를 얘기하는 건데, 지금 미국에서 중국 거 안 쓰겠다고 그러잖아요. 가격도 싸요, 품질도 좋아요. 근데 왜 중국 걸 안 쓰겠다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중요한 데이터를 훔쳐갈까봐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쓰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들이 정직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직하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면 여러분도 손해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었대요. 어떤 사람이 기차를, 이제 좀 상당히 오래전 일인데, 기차를 타고 가는데 그렇게 손님이 안 많았나 봐요. 근데 이제 그때만 해도 이제 자리가 정해지지 않을 텐데 기차에 딱 탔어요. 근데 두 자리가 있는 자리예요. 넓게 가려고 가방을 갖다 이렇게 딱 옆에다가 갖다 놓은 거예요. 근데 한 청년이 막 뛰어 올라오더니 여기 자리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 옆에 앉으면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거짓말을 한 거예요. 뭐라고 거짓말했어요? 내 친구가 이제 곧 올라올 거라고. 이게 친구 가방인데 내가 이거 지금 맡아놓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 젊은이가 그러면은 제가 그 친구 올 때까지만 잠깐 여기 앉아 있겠습니다. 그 가방을 무릎에 딱 올리고 앉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차가 칙칙폭폭 띵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 친구가 창문을 딱 열더니 가방을 확 밖으로 집어던져요. 그러니까 이 젊은이가 미친나 지금 왜 그래? 그랬더니 친구가 기차를 놓친 것 같은데 가방이라도 돌려줘야죠. 말 돼요 안 돼요? 뭐라 그랬을까요? 여러분 거짓말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신뢰를 잃고 재정적인 손해를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사람을 축복하실까요? 정직한 사람을 축복하실까요? 정직한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좀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정직하게 살 수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원리를 말씀해드리고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두려움을 극복해야 돼요. 제가 도둑질도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거짓말하게 되는 이유는 두렵기 때문이에요. 내 명예가 떨어지고 재정적인 손해를 볼까 봐인데요. 여러분 그 두려움에는 뭐가 있냐면 불신이 있어요. 불신. 자,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이 정직한 자를 축복해 주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확실합니까? 거짓말 아니죠? 이 상황에서 또 목사에게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진짜 정직한 자 축복합니까? 끝까지 입 다물고 계신 분이 두 분 계십니다. 정직한 자 축복하시죠. 근데 거짓말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상황이 있을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부인을. 근데 부인이 그때 65세인데도 얼마나 이뻤는지. 옛날에 예뻤습니다 여러분. 요즘도 65세 돼도 예쁜 분들 계세요. 근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애굽 왕이 예쁜 여자 그냥 뺏어가니까. 그럼 뺏어가려면 어떻게 돼요? 자기 죽이니까 아브라함이 두려워진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가나안 땅을 떠나서 가나안까지 왔던 사람이 두려워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인하고 합의를 해요. 사실 옛날에는 사촌까지 결혼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촌이에요. 자기가 자기 사라가 자기 부인이. 그래서 우리 애굽에 가서는 부인이라고 그러지 말고 뭐라 그러자? 동생이라 그러자. 동생. 그러니까 애굽 왕은 또 동생이라 그러니까 부담 없이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몸을 씻기고 나중에는 잠자리 같이 하려고 딱 그랬는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고 야 이놈아 너 내가 죽인다 그런 거예요. 그 아브라함 와이프다. 그래 나중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됩니까? 세상 말로 개망신을 당합니다. 여러분 누가 언제 거짓말하냐면 두려울 때 거짓말해요.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해가지고 조금 여러분들의 명예가 떨어지고 조금 재정적인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거 보상해 준다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천리길도 한 걸음인데 하나씩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다른 나라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우리 한국은 저는 이런 정서가 있어요. 어떤 정서가 있냐면 되게 가난할 때 먹을 게 없을 때 엄마가 밖에 나가서 일해가지고요 이제 음식을 딱 해왔어요. 애들 밥상을 딱 차려놨습니다. 애들이 5명이 삥 둘러앉아가지고 이제 그 보리밥을 물 말아서 먹으면서 밥을 먹는데 엄마만 밥이 없어요. 엄마만.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애들이 아니 왜 엄마는 밥이 없어?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 그럽니까? 나는 밖에서 많이 먹고 왔어. 배불러.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냥 먹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우리 엄마가 나를 위해 밥을 굶었어. 여러분 너무나 감동적인 얘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정서가 우리 한국 사람에게 있다니까요. 거짓말은 좋은 거다. 거짓말은 나쁜 거 아니다. 뭐 물론 나쁜 것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거짓말은 좀 좋은 거다. 이런 인식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밥 먹듯이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요. 여러분 지금 한국 정치 문제 사실 국회의원들의 절반이 기독교인이래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인들 정직합니까? 여러분들이 볼 때 어떠세요? 아니 여러분들이 볼 때 어떠시냐고요?
똑같아요, 안 믿는 사람하고. 장로 대통령이 몇 명 있었는데 다 거짓말장이었잖아요. 그래서요, 하나씩 작은 것부터 정직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한꺼번에 다 갑자기 오늘 목사님 설교 들었으니까 내일부터 나는 완전히 정직한 사람이 돼야 돼. 힘들죠. 사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전에 늘 해왔던 거짓말들 조금씩 진실해지기를 연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진실한 발걸음을 내드리기를, 진실한 발걸음을 시작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하십시다. 아멘 소리 크네요. 할렐루야. 그리고요, 침묵의 거짓말이 있어요. 이거 하면 안 돼요. 침묵의 거짓말이라는 게 뭐냐면요, 말해야 할 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운전을 하다가 분명히 빨간불인데 다른 차가 와가지고 멀쩡하게 가는 차를 딱 들이받는 걸 여러분들이 목격을 했어요. 근데 그 빨간불에 들이받은 차 사람이 등치도 이렇게 크고 막 수염은 이렇게 길러갖고 문신 막 새긴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받친 사람이 증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좀 증인 좀 대주시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예 하려고 딱 하는데 그 문신 새긴 사람이 여러분들을 딱 째려보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여쭤볼게요. 증인 서시겠어요, 안 서시겠어요? 침묵하죠. 그냥 가만히 못 본 척하고. 죄송한데 거짓말이에요, 여러분요. 이렇게 해서 당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침묵도 거짓말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침묵은 금이에요. 하지만 침묵이 거짓말이 될 수 있어요. 정의로운 일에는 우리가 할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지켜야 돼요. 약속을 지킨다는 건 여러분 무엇입니까? 집사님 내가 다음 주에 밥 사줄게 해놓고 나서 전화도 없고 연락도 없어. 여러분, 약속을 했으면 지키셔야 돼요. 저도 이 잘못을 너무 많이 했어. 저도 교인들한테 뭐 약속해놨다가 이걸 보고 이제 뭐라 그러냐면 공수표 남발한다 그래. 공수표 남발. 여러분, 그러시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신뢰 없는 사람이 돼요. 주님은요, 약속한 그 터럭 하나를 다 지키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까지 우리를 위해서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말고 그 약속을 지켜 내가 내뱉었걸랑 모든 인생을 감수하고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킬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겸손한 그 거짓말을 하게 되는 이유 가운데 상당히가 뭐냐면요,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래요. 별로 잘나지도 않은 내가 자꾸 잘난 척 하려고 막 말을 퍼뜨려서 거짓말해서 막, 예?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학교 많이 못 가신 분들 계시죠? 근데 그게 여러분들 잘못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자꾸만 거짓말로 물어보면 무조건 이대 나오고 서울대 나오신 분들이 이렇게 많아요. 학력까지 속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 어떤 교회에서는 교회에 왔는데 장로님이고 집사님이고 권사님이라고 그랬는데 직분까지 속이는 사람들 있어요, 서로. 사실이 아닌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주님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이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낮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자기를 포장해서 그렇게 거짓말할 필요가 없어요. 있는 그대로 내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 내 모습을 사랑하셨는데.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님은 내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는데 속단하는 것도 거짓말에 해당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속단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좀 신중해야 돼요. 그리고 항상 여러분 그런 얘기 있죠. 부부싸움은 한쪽 얘기만 들으면 안 된다 그러죠. 사람들은 다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얘기하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정죄해야 할 때, 어떤 사람이 잘못했을 때도 우리는 속단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신중하게, 내가 조금 신중하게 들어보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단을 해야 됩니다. 결단. 예. 어떻게 결단했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오늘부터 정말 주님이
좋아하시는 정직의 길을 가겠다라고 결단을 하는 거예요. 결단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죠. 하지만 결단하지 않으면 계속 거짓 가운데 머무는 거예요. 그러나 작심 3일이라 할지라도 작심을 하고 또 3일 뒤에 또 작정하면 되잖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성품이 누구를 닮아가냐면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정직한 자의 영혼을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기름을 파는 주유소에서요, 그 기름에다 휘발유가 비싸잖아요, 한국이. 거기다가 싼 알코올을 갖다 섞어가지고 자동차에 막 넣은 거예요. 자동차가 달리는데 큰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당장은 없어요. 당장은. 근데 나중에는 엔진이 어떻게 됩니까? 망가져요. 근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자, 자동차에는 특히 이제 가솔린 자동차는 가스만 있어야 돼요. 가솔린만, 휘발유만 있어야 돼요. 거기에 다른 이물질이 들어가면 안 돼요. 자동차가 망가져요.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는요, 거짓이 들어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거짓이 들어오면 마치 그 휘발유에 잘못된 이물질이 들어가서 자동차가 망가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망가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복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그 진실한 자를 찾고 계시고 그 진실한 자에게 복을 주기를 원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바리새인과 세리가 와서 기도했을 때 바리새인은 하나님, 난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하고 11조도 꼬박꼬박 잘하고, 아우 저 세리처럼 하나님 나는 죄 안 지었습니다. 근데 세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저 죄인입니다. 아이고, 생각하는 게 죄인이고요, 전부 다 죄밖에 안 졌어요. 하나님, 고개도 못 들고 이러고 있었어요. 세리는요,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선한 일은 못했어요. 근데 그 사람은 한 가지 어떻게 했어요? 정직했어요. 주님이 누구 기도를 받았다고 얘기했습니까? 예, 정직한 사람의 기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괜찮아요. 내가 그동안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실수했는지 주님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연약한 존재이고 주님이 다 알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정직하시고 사람 앞에 정직할 때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저는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존귀케 해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름답게 저는 드러낼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 다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